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경의편 제6장 공부하십니다.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여러 가지 원 가운데 사홍서원은 가장 큰 원이니 먼저 중생이 가없으나 맹세코서 제도하려는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회를 끊임없이 끊으며 법문을 성심껏 배우며 불도를 영생토록 닦고 또 닦으면 결국 성불재종의 대원을 성취하리라. 불보살과 중생의 차이가 마치 큰 나무와 도단하는 싹 같나니 장성하면 작은 싹도 큰 나무가 될 것이요 꾸준히 수행하면 중생도 불보살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못 될 일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없나니 우리는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큰 각오 아래 이 서홍서원으로 꾸준히 닦아 나아가면 못 이룰 것이 없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그냥 마음이요? 응? 서원? 서원이고 또 옥타원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 응? 성품? 정법이 가장 소중. 다 옳은 말씀이에요. 다 옳은 말씀인데 각자 따라서 다르죠. 각자의 형편도 다른데 저보고 누가 물으면은 마음이라고 하겠어요. 이 마음이 가장 소중하죠.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경홀히 알기 쉬운데 사람은 얼굴만 주로 알고 그림자처럼 있는 마음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 옥타원님 정법이라고 하시고 방금 뭐라고 하셨지? 공타원님 뭐라고 하셨지? 서원이고 다 맞은 말씀이에요. 오늘 서원도 나와.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그 다음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다음은 이것일 거다. 느낌에 따라 달라요. 오늘 두 분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다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성불할 때에는 정법 만나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정법이 소중하다. 그죠? 정법 만나서도 서원이 없으면 성불할 수가 있나요? 서원이 가장 소중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마음이라. 그 다음 마음이 참 소중하구나. 그걸 깨달은 후에 참 소중한 것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마음을 깨달은 분은 이거 참 소중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일까? 시간이에요. 응? 시간. 이 착착착착 흘러가는 이 시간. 곧 늙고 병들고 죽고 곧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람은 이래요. 마음이 소중한 것을 아는 연후에 마음을 닦아야 되겠는데 참 시간 부족이에요. 응?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으로 느껴져요. 마음을 닦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정으로 내가 참 마음에 공들여야 되겠구나. 영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복락의 근본이 마음일진데 내가 마음을 잘 수호하고 마음을 잘 밝히고 마음을 잘 의롭게 닦아야 되겠구나 하는 각성이 생겨. 그런 연후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필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이 자꾸 무상하게 흘러가는 시간. 그다음에 또 있어. 시간이 소중한데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은 아까 공사원님 말씀하신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이 있어야 성불하지요. 마음으로 성불하는 것이니까. 오늘 3번까지만 말하려고 내가 준비를 했어. 근데 오늘은 특별히 4번째 서원까지 말해. 소망한 것이 뭐냐? 제일 소망스러운 것이 뭐냐? 오늘은 이제 2분 오실 것이 제일 소망스러운 거야. 그렇죠? 오늘 대단히 반갑습니다. 2분이 오셔서. 우리가 2차 공덕으로 우리가 같이 성불하십시다. 이 불교의 모든 의식은 삼기의로부터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끝나요. 그리고 원불교도 초창기에는 삼기의례를 꼭 했고 사홍서원을 꼭 했어요. 법회 때 삼기의 사홍서원을 불교처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단이 이제 커지고 원불교적인 특색을 살리고 또 대중이 원불교다워라 이런 그 소망이 높아짐에 따라서 삼기의 사홍서원이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산종사께서 사홍서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신 장이에요. 매우 중요한 서원입니다. 서원은 사홍서원 이상 더 세울 서원이 없어. 가장 큰 서원, 사홍서원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성불제중을 위해서는 신앙과 수행, 서약 발원이, 서약, 발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삼기의 신앙적인 서원이요. 사홍서원, 수행적인 서원이요. 신앙과 수행의 대표적 서원이 삼기의 사홍서원, 그래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여러 원 가운데 사람마다 각자별로 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홍서원은 가장 큰 원이니 먼저 중생이 가없으니 맹세코 제도하려는 원을 세우고, 중생이 가가 없으니 맹세코 이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 서원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구와 기도를 모실 때 원하는 것을 빌지 않아요? 그럴 때 먼저 큰 자리부터 기도하라. 아시겠죠? 나를 위하는 것부터 하지 말고 전체를 위하고 근원적인 것을 위하는 큰 자리부터 서원 세우기를 발언하라. 그래야 내가 커지죠. 내가 경륜도 커지고 희망도 커지고 포부도 커지고 이렇게 커지니까 먼저 큰 자리부터 서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의 소관된 것을 원하라. 그런 말씀이 법설이 계셨어요. 이 사홍서원은 가장 큰 서원인데 첫째 조항이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가가 없으니 맹세코 다 제도하리라. 그런 서원을 먼저 세우라. 이 중생이 가가 없으니, 중생무변, 중생이 가가 없으니 한량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 한량 없는 중생을 불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구류중생 그래요. 구류중생, 9가지 중생. 중생은 종류가 있는데 9가지 종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 이제 중생이 사는 세계를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에서 중생이 산다. 이런 중생이 사는 세계를 말한 것이고, 육도는 이 중생을 구별한 거예요. 육도하고 이 무량중생하고 같아요. 같은데 부처님께서 이런 면으로도 설명하고 저런 면으로도 같은 설명인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용어상 다른 것 보이지, 육도하고 구류중생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그럼 오늘은 구류중생이 나와서 중생무변이 했으니까 구류중생에 대해 공부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구류중생이란 뭔가? 금강경에 대승종봉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구별이 거기에 테란스파 사생과 테란스파 사생이 있죠. 사생, 육도 사생 가운데 사생, 테란스파 사생과 유색, 무색,
유색, 색이 있는 거, 무색, 색이 없는 거, 또 유상, 생각이 있는 거, 무상, 생각이 없는 거, 또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없기도 하고 생각이 있기도 한 거, 이렇게 9가지를 정했어요. 이제 처음에 테란스파 사생이 4가지고, 그 다음에 유색, 그 다음에 무색, 그 다음에 유상, 그 다음에 무상, 제일 마지막으로 유상무상, 이렇게 9가지. 구류정생 그래, 구류정생.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말씀이 되나요? 이해를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구류정생이 가지고 무엇을 유색이라 하고 무엇을 무색이라 하는가? 무색이라 하는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구류중생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끝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여열반 이 멸도지, 무여열반 남김없이 전부 제도해 마치리라. 이런 말씀이 금강에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 말을 함축한 것이 중생무변서원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은 중생무변서원도 이에 대한 설명 말씀입니다. 구류중생을 모두 열반에 넣어서 남김없이 건지리라 하신 것이죠. 구류중생을 모두 열반에 넣어서, 이게 우리가 철을 다루는 용광로 있죠. 용광로, 그냥 몇천도 가는 용광로에다가 모든 잡초를 다 섞어 넣어갖고 용해를 시키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죠? 그와 같이 구류중생을 한 통에 넣어갖고 제도에 바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열반을 얻는 것이죠. 열반. 이 사생의 중생은 사생, 육도 사생 가운데 그 사생, 테란스파. 이 사생은 육체적인 생존, 이 육체적인 생존한 생명의 본능에 의해서 생존의 기본만을 가지고 충족하게 충족한 것을 쟁취하는 그런 부류 세계예요. 육체적인 본능을 가지고 입이 있으니까 먹고 싶고, 뇌가 있으니까 생각하고 싶고, 눈이 있으니까 보고 싶고, 귀가 있으니 듣고 싶고, 이 육관에 의해서, 육근의 관능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생존하고 싶은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중생, 사생이에요. 테란스파 사생.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세계로 나와, 이제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정신세계에 나와서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쓰질 않으니까 기록하실 건 없어. 그냥 들으시면 돼. 제 강의는 그냥 들으시면 돼. 그리고 나중에 텔레비전에 보시면 다 나오니까 또 그것을 이 구류중생을 자 제도에 맞춘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제도에 맞춘다는 말은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면 사생은 그렇다 하지만 사생은 전에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 육도 사생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그런데 정신세계를 왜 5가지로 또 나눴나? 첫째, 유색. 유색의 중생은, 유색계에 사는 중생은 현실 세계의 자연환경,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자연환경이 있죠? 자연환경하고 내 밖의 세계는 전부 자연환경의 세계예요. 환경과 인간의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이 살아있는,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체, 육체적인 삶에 집착해서 형상이 있는 현실 사회의 시비에만 우리가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면 세상에 12이해로 건설되어 있잖아요. 이 12이해에 집착을 두고 그 세계만 가지고 살아. 그게 유색이요. 이 자연세계는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있어. 물형적인 또 색깔이 있어. 이게 유색이라고 그래요.
사람도 몸이 있으니까 유색이죠. 색이 있다는 것은 뭐 물질화되는 것이 색이에요, 전부. 물질화되지 않은 것은 색이 없잖아요. 마음은 색이 없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세계는 전부 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색 그 말이에요. 내 정신의 세계에서 생각이 유색에 집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수행자를, 이게 마음을 닦는 여러 수행자를 구별해 볼 때 이런 수행자도 있고 이렇게 닦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닦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닦는 구별이 있어. 그러죠? 우리 몇 분이 여기 자리에 앉았지만은 닦는 구별을 나누자면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의 기본을 두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까지 이것을 구별해 나눠본 거예요. 유색. 이 색의 경계, 천지 만물과 이 육군과 이게 물형이 있는 색의 경지,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공부해 가는 사람. 아시겠죠? 유색. 그렇게 공부하는 그 정신적으로 그런 데 집착해 있는 사람, 거기를 해탈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생명을 유색 중생이라 그렇게 말을 해. 유색 중생. 유색의 색이 있는 경계에 묶여 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색이 있는 경계에 묶여 있는 그런 중생의 세계를 유색 중생이라. 그래서 현실 사회 시비에만 급급할 뿐이요.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 가령 새벽에 일어나 오늘 뭐 해야 되는가? 오늘 내가 누구 방문해야 되고 아침에 밥 끓여 먹어야 되고 이런 걱정. 생각이 미쳐가. 또 낮에는 뭐 해야 되나? 밤에는 뭐 해야 되나? 그 생각이 항상 유색의 세계에 멈춰 있어. 오늘 손주난 좀 전화를 걸어서 뭐 해야 되고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전부 유색의 세계에 마음이 멈춰 있어. 그런 세계에 사는 분이야. 이런 세계에 사는 분은 정신이 정신 방향으로 가들 않아. 마음 방향으로 가질 않아. 형상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 형상 있는 것만 마음에 흡족하고 형상 있는 것만 내가 해야 될 일로 알지 형상 없는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아. 오늘 제가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죠? 소망이 현실 있는 세계로만 가.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이 현실 있는 세계로만 가기 때문에 유색의 중생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 공부를 해도 마음이 형상 있는 세계에 꽉 붙들렸어. 그것만 따져.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형상 있는 세계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도덕을 지키라. 예의 범죄를 잘 지키라. 그러죠? 인류 사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하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고 뭘 가르치죠 이렇게? 인류 사회에서 사는데 이 색의 경계에서 살면서도 그 가운데 다 법이 있어요. 그죠? 사회는 사회법이 있고 가정은 가정법이 있고 인류는 인류 헌장이 있고 다 이 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지키면서 그것만 잘 하면 되지. 이런 흡족한 마음으로 사는 중생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소망스러운 거, 그 다음 소망스러운 건 뭐냐?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집착해서 사는데 이 시간이 똑딱똑딱 간단 말이에요. 하고 그것이 전부 무너져 버리네. 내가 다 성장시키고 의지하고 이만하면 든든하다 살았던 그것이 일시에 허물어져 버려. 소멸돼 버린다 이 말이죠. 허망한 꼴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수행자가 이건 안 되겠다. 영원불면이 아니구나. 영원한 내가 아니로구나. 영원한 내 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게 돼. 깨닫게 돼서 그 다음 공부가 시작돼. 다음 공부가 무색이요. 무색, 형상이 없는 세계. 형상이 없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죠. 형상이 없는 것이 뭡니까? 진리예요. 우주만유 진리. 나의 성품 원리. 나의 마음, 우주 진리. 이 두 가지. 이거를 마음을 잃어서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이신 이론상, 우주 진리를 잃어서 법신불이론상, 그렇게 진리를 말을 해요. 법신불이론상의 진리,
신불이론상의 진리, 이 양자, 이 법신불이론상의 세계를 대령이라. 우리가 사람은 영혼으로 살죠? 영혼이 큰 영혼이 있어. 우주 전체의 영혼. 그걸 대령이라 그래요. 또 개체적인 모든 사람의 영체. 그걸 계령이라 그래. 그러니까 법신불이론상, 신불이론상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형상 없는 이론상의 세계에 마음을 두어. 아, 이 자리가 참 나요. 이 자리가 우주 본체로구나. 이 자리는 우주적으로도 불생불멸, 영원불멸에서 멸하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변하지도 않고. 내의 신불, 마음 부처님도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주의 이론상의 진리도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색신, 이 색에 의지하면 곧 허무해서 사라져버리지만은 무색, 색이 없는 이 당초에 공을 들이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무색 공부를 해. 무색에 공을 들이는 중생.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대답을 크게 해야 돼. 무색 중생. 무색의 중생은 유색의 중생과 반대로 유색의 중생을 경멸하고, 이제 그러면 이 무색의 세계에 공을 들이는 분들은 유색에 사는 사람들을 경멸해. 아이고, 쪼잔하다. 보는 거야. 그렇죠? 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냥 꽉 묶여서 사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너는 장차 허망한 꼴 보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해. 훨씬 더 나보다 낮은 중생이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색의 중생은 이 마음이 있어. 내가 무색인데 형상 없는 마음에 형상 없는 진리에 공들이는 그런 불자인데 이런 마음이 딱 있어. 그래갖고 저쪽 반대편 생명을 무시해 본다. 아시겠죠? 무시해 보는 실상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런 버러지 같은 걸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딱 죽여버려. 파리 죽어라. 이런 생각으로 유색을 경멸해. 그죠? 나는 무색이니까. 무색에 공들인다. 이거는 마음에 공들이는 사람이야. 이 색상, 먹고 입고 자고 사람 대면서 얘기하고 이런 세상에 집착이 아니고 마음에 공을 들이는 사람, 이거를 무색 중생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무색은 중생은 유색의 중생과 반대로 유색의 중생을 경멸하고 형상 없는 이치의 세계만을 주장하여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만을 주장을 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냥 진리가 달달해요. 이치 소관이 아주 밝아. 세계만 해서 원리적인 이론을 밝히면서도 그런 사람은 또 이론은 밝아. 원리적인 이론은 참 밝아. 그런데 무엇이 어두냐? 사물에 어두워. 인생살이에 대해서 어두워. 이게 이제 비 오는 날 방석이 떠날다가도 몰라. 그러니까 이론만 내세워. 그냥 그분한테 말을 들으면 이론에 대해서 그냥 화 안 해요. 하는데 그분이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리냐? 가정을 잘 못 다스려. 말은 잘해요. 진리적으로 말은 잘하는데 가정을 못 다스려. 또 사회의 이론으로 무슨 혁혁한 일을 하느냐? 그것도 못해요. 일진상으로 자기 먹고 살 것도 잘 못해. 타력으로 의지해 살아. 그런데 되겠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속에 들어간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산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치만 박지 그 사물에는 어둡다 이 말이야. 자기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방치해버리고 이치만 비하니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중생의 세계를 나누어 본다면
그런 부류가 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요. 유색, 무색 나눠봤어. 마음을 쓸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마음에 저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내가 부처냐 중생이냐? 그럴 때 한참 생활하다가 뚝 끊어. 지금 그 상태의 심상을 바라봐봐. 그때 내가 불심으로 살고 있으면 부처고 중생심으로 살고 있으면 중생이고 그런 것이요. 중생과 부처는 간격이 없어. 순간순간 변하니까 부처도 간급할 수 있고 중생도 진급할 수 있고 이게 중용의 상태, 중도 상태예요. 아시겠죠? 본래 부처냐 중생이 나눠지지 않았어. 그 현재 그 순간에 그가 불심으로 있으면 부처고 그 순간에 그가 중생심으로 있으면 중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디로 접목하느냐,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마음을 형상 없는 내 마음에 두는가, 생각하는 마음을 형상 있는 내 육체에 두는가, 이것의 차이예요. 유색과 무색의 차이는. 그러니까 이 무색의 세계에만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편에 치우쳐. 무색을 좋아하면 이론은 밝은데 실제 생활은 어둡다. 사물이 어두워.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 공부한다 하면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리고 마음만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인지 알아. 이게 큰 잘못된 견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견해예요. 가령 세상은 한 세상이에요. 이 천지밖에 다른 천지가 없어. 없어. 근데 또 구천이 있어서 무슨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무슨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천상 하나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 마음작용에서 분류가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미몽한 중생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가 현재가 제일 중요해. 현재가. 중생심이 있으면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훈련을 쌓지 않고 공부를 안 하면 바꾸지들 안 해. 한번 미운 마음이 내면 계속 밉기만 해요. 바꾸려고 해도 안 바꾸죠. 그것이 이제 믿음이 뿌리가 깊어야 하고 수행의 훈련이 잘 닦아져야 돌아가는 거예요. 저 이론상은요. 봐봐. 안 돌아가지. 가만히 있지 않아. 그 이론상은 너무나 잘 돌기 때문에 안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마음이 잘 돌아가야 하는 거야. 잘 돌아가야 돼. 그래야 이론상의 진리요. 이 무엇이 고착되면 안 돼. 고착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유색의 세계에 살거나 무색의 세계에 살거나 이게 치우친 거야. 유무에 치우쳤어. 우리가 이론상 개성을 읽으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러죠? 유와 무가 둘이요. 근데 본 성품은 유무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유무를 초월한 자인데 유에 국접하거나 무에 국접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부처님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이요. 유상 생각하는 거. 유상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거. 그리고 있으리요자 생각상자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거. 유상이요. 유상의 중생이 무슨 중생이냐? 유상 중생은 법과 이치에 대한 사유의 치중이요. 사유, 사고하는 거. 사유, 생각을 굴리는 거. 명상하는 거. 그거에 치중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유상, 생각하는 바에 치중하여 법과 이치에 대한 사유에 치중하여 우주 진리와 인간의 성품에 대하여 완벽히 가까운 우주 진리와 마음 원리에 대해서 성품 원리에 대해서 거의 완벽해. 잘 명상하고 그 면을 뚫었기 때문에 그 소견이 완벽에 이르렀어. 가히 완벽함에 이르렀어. 그런데 있으면서도 실제 경험에 대하면 내가 홀로 좌선을 할 때 참 큰 경지에 이르렀어. 대단히 만족하지. 대단히 만족해. 그런데 그 선언심경을 놓고
아침 새벽에 돌아와서 사유수하고 사람 만나고 이제 생활을 한다. 생활을 할 때 보니까 근데 선호신경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인생살이 하고 있네. 그죠? 그래, 그러네요. 사유세계에서 이것이로구나 하고 알았지만 실제로 인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에 또 물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적적 고요하고 고요한 그런 경지에 있을 때에는 고요한 것을 잘 채잡고 있는 것 같은데 파란만장한 세상에 떡 들어오니까 뭐요? 파란만장이 되어버렸네. 아시겠죠? 이 맑은 물은요, 한 방울 검정을 떨어뜨려도 검정물 되어버려요. 아주 맑은 물에 붉은색 하나 떨어뜨려 봐봐요. 물이 붉은색 되어버린다니까? 이와 같이 공간, 비었구나. 이 한 생명만 가지고 의지하고 도를 닦는 사람은 세극 연계에 딱 당했을 때 거기에 몰입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중도를 몰라. 내가 이 공의 경계에 딱 들어서 참 나도 비고 천지도 비고 온통 만물이 다 빈 것이로구나. 허허한 빈 것이로구나. 이걸 깨쳐 알았어. 그런데 그 깨쳐 알았다는 생각이 딱 경계를 담으니까 경계에 딱 부딪히더니 그만 그 생각이 도망가버리고 요 생각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법을 들어요. 법을 들을 때는 참 그래요. 법 들고 나가면서 신발 벗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하고 생활은 생활대로 법은 법대로. 그럼 아들, 딸이 무시해 본다니까. 우리 어머니 법당에 다니든지 안 되겠네. 어떤 분이요. 원로원에 오신 분한테 원로원에 오신 분이 저한테 늘 이제 감정을 받아. 감정 받는데 이제 뭐 자꾸 감정을 받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분을 보아오고 있어. 하루는 당신이 감정받은 걸 책으로 만들어 버렸네. 하고 끝에다가 인산종산이 뭐 감정을 받은 글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책으로 만들어 버렸다니 그것을 쭉 당신이 이제 해온 것을 이렇게 써갖고 그걸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저 경기에 있는 딸을 찾아갔어. 하고 딸로 주면서 이게 내 책이다. 읽어라. 주고 온 거야. 근데 그 따님이 아버지한테 전화하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주신 책을 읽어보니까 다 인사님 글이네. 아버님 글이 뭐요?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루는 박지만은 어머니보다 못해. 어머니는 누구누구를 입교시키고 법당에 나가서 이러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뭐야? 이렇게 항의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 괘씸하지. 딸이 그러니까 괘씸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어른은 그야말로 많이 공부하는 어른이야. 공부를 많이 하는 어른이야. 그래서 딸이 나를 가르친다. 이렇게 하고 저한테 얘기를 그대로 허치더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치적으로는 밝았으나 이 사물의 세계에 똑같지 않은지라. 그 따님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 어머니는 배운 바도 없고 이론적으로 설명도 못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참 남부럽지 않게 잘한다. 교당에서 대표인물로 꼽힌다.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이런 말이거든. 이와 같이 이론은 밝고 실제 경계에 어두우면 이런 말을 들어. 조각도인 말을 들어. 참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 마음은 물과 같아서 강 따라 흘러. 아시겠죠? 강이 폭포가 되면 폭포수가 되고 강이 구불거리면 구불대로 가고 물은 강물 따라 가요. 그같이 마음은 환경 따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환경 따라 가게 어디 의지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마음을 항상 청정하고 여여해서 그 경계에 흔들리면 안 돼.
물들면 안 되고 항상 중도적 입장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적적성성이라고 그러는데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고 깨어있는 가운데 고요하다. 이거 지금 성품 원리를 드러낼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같이 적적한 가운데 고요할 때 고요한 데 사무쳐버리고 밝게 생각할 때 생각하는 데 묻혀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둘을 초월한 유와 무를 해탈한 초월한 그런 경지에 항상 마음을 수호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불심이에요. 그것이 불도를 닦는 마음의 근본 자세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유상 진리를 잘 생각해서 진리를 명석하게 아는 그러나 명석하게 알 뿐이지 사물의 세계는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걸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잘 지적하셨죠? 우리 중생의 세계를 그렇게 딱 나누신 거예요. 당신께서 제자를 두셨는데 모든 제자의 성향을 보니까 이런 제자도 있고 이런 제자도 있고 아시겠죠? 이게 구류 중생에서 이렇게 9으로 나눠 놓으니까 누구는 구천에 사무치다 했고 아홉 천상세계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일 아래가 사생이고 이렇게 유색, 무색, 유상, 무상으로 올라서는가 보다. 이렇게 층층으로 된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모든 제자 가운데 이런 제자도 있고 이런 제자도 있고 이런 제자도 있고 저런 제자도 있고 아시겠죠? 그렇게 부류가 나눠져 있다. 공부하는 대중 가운데 이렇게 부류가 나눠져 있다. 그게 나누어 보신 거예요. 이것을 철학에서는 차원이라 그래요.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할 때 차원의 세계가 다른 것이지 층층으로 구별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지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건 다 아는데 행동에 가서 생활면에 가서 보면 아는 대로 되질 않아. 왜 아는 대로 되지 않는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깨닫는 면, 배워서 잘 기억하고 알아차려서 잘 알고 있는 면, 그 면만 치우치고 실제로 말하고 듣고 보고 행동하는 면에 훈련을 안 닦았어. 그러면 이 면에 약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면만 치우쳐 하면 여기는 밝은데 이 면에 경홀히 했으면 당연히 어둡죠. 이 마음의 능력이 그래요. 보변타당하지를 못해요. 한편으로 치우쳐 있어. 묶여 있는 거라. 이게 다 중생이에요. 중생이 무엇이냐 하면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응? 중도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유와 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유상, 무상, 또 이게 사물로 보는 것도 유색, 무색,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유상의 중생이 있다. 그다음에 무상의 중생, 생각을 사유하지 않는 그걸 막 사모해요. 예를 들면 번뇌가 마르면 중생이다. 번뇌, 생각하는 걸 중지해야 부처가 되지. 생각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분별 식심이 많으면 그 마음을 쪼개놓는 것이고 마음에 이게 파장을 일으키는 거지라. 마음이 만약 쪼개지고 마음이 만약 파장이 심하면 늘 요동해서 정신이 어두워지는 거야. 물병도 그렇죠. 물병을 갖다 놔봐봐. 물병을 흔들어. 1시간 만에 한 번씩 흔들어 봐봐. 그 물병은요 항상 탁해요. 가라앉히려면 가만 둬야 돼. 시간마다 흔드네. 그게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마음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마음도 그와 같아서 그게 한편에 이게 그 경계에 흔들리면 마음이 다 요란해져서 어두워지고 탁해져. 마음이라는 게 탁해져요. 그런데 무상은 생각을 안 해버려도요. 분별을 내니까 내 마음이 요란해지고 내 마음이 요란해지니까 어두워지고 그래서 내가 분별 때문에 중생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분별 없는 것만 생각을 해요. 분별을 안 해야지. 분별을 안 해야지. 그죠? 아버지가 와도 멍청하게 앉았어. 분별 안 나게 하고, 분별 안 나게 하고, 목석, 돌부처. 돌부처가 분별을 안 치잖아. 나 돌부처처럼 해야 되겠다. 돌부처를 찬양하는 분이 있어. 알겠죠? 나가 돌부처가 돼야지. 돌부처처럼 되기도 어려워. 어려운데, 이게 선을 당든 분들은요, 내가 돌부처처럼 돼야지. 몸도 움직임이 없고, 마음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선의 경지를 닦아야지. 이러면, 거기에 그렇게 하는 건 좋아.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다. 아시겠죠? 분별을 끊어야 되겠구나. 이것밖에 없다. 성불을 하려면. 분별을 끊어야 되겠구나. 이것밖에 성불하는 길은 없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가령 허공에 바람이 불어. 바람 불어봐. 티끌 일어나죠. 티끌 일어나. 그렇지만 허공에 부는 바람은 무명이 없어. 허공이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을 불지만 그건 무명이 끼지 않아. 근데 우리 마음은 살아있는 물건이라 동하면 무명이 끼어. 분별하면 무명이 끼어. 아시겠죠? 왜 끼는가? 성품을 떠나서 분별하기 때문에. 이론상을 떠나서 분별해. 그 사람이 김이라는 사람이 와. 나는 항상 이론상을 보림이라고 그래. 이론상을 지켜 수호해. 항상 이론상을 수호하면서 가면 이론상으로 그 사람을 봐. 그런데 이론상을 잊어버려. 사람만 봐.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무명이 끼인다 그 말이에요. 김이라는 사람이 오는구나. 내가 알아맞혔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김이라는 사람이 올 때 김이라는 사람이 오는구나. 이거 죄요, 복이요. 죄복도 아니지 않아? 그런데 죄가 아닌데 무명이 끼인다 그 말이에요. 중생은 사물을 볼 때 분별해. 붉은색, 파란색 분별하는데 성품을 떠나서 분별해. 이론상을 떠나서 분별해. 그러지만 그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이론상으로 신불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 이론상을 품수한 채로 분별하면 부처라 하고, 이론상을 떠나버리고 분별하면 중생이라 하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훈련해 봐봐.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해 봐봐. 내가 부처인가 중생인가? 이것을 자기가 그렇게 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나보고 부처라고 하지 말고, 너 나보고 부처라고 좀 하라. 그 말 하지 말고, 내가 부처인가 중생인가? 이거를 그렇게 가늠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부처는 현재 그가 부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처고, 중생은 현재 중생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가 중생이에요. 현재 그런 거예요. 우리 불가에서는 현재를 가장 중요시해요. 과거와 미래는 소용없어. 절에 가면요, 누가 스님으로 들어오지 않아? 당신 과거에 뭐 됐어? 안 물어. 과거를 안 물어.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같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를 떠나버려, 분별을 떠나버려. 그러면 전혀 생각이 없으면 뭐 어떨까? 창타원님 뭐 어떻겠어? 전혀 생각을 안 하면? 돌부처 되는 거지, 돌부처. 전혀 생각을 안 해봐봐. 돌이지 뭐예요, 그것이. 돌부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생명이 있다고 볼 거죠, 없다고 볼 거예요. 돌이 되면 쓰겠어, 사람이. 돌이 되면 쓰겠어. 그렇지 않아? 그 나무가 돼야 봐봐. 나무가 돼야 봐봐. 그 뗄나무밖에 못 되지 뭐. 그거 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무상, 분별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로구나. 생각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생각을 다 버려버리면 바다가 파도를 잃은 것 같고, 허공이 바람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화초를 키우는데 화초가 자꾸 생기가 없는 거야. 꽃도 안 피우고. 근데 이게 막 푸르게 잘 자라. 이것이 어느 면으로 봐도 내가 공 들이는 걸 보면 100% 공을 들이는데 여기 꽃이 안 피는 거야.
그 이제 화초 기르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게 뭐냐? 그 영양소를 좀 들어. 영양 부족으로 그런가 보다. 게 화초 기르는 사람 말을 뭐, 아니요, 선생님. 그게 영양이 아니고 바람이 없어. 이게 환경,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야 화초가 잘 자라는 건데 선생님 두고든 그거는 바람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2차 전쟁 때 토굴 속에서 이제 뭘 기계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막 병사가 병드는 거야. 왜 병드는가? 모든 산소를 다 공급해주고 다 했는데 그래도 병드는 거야. 나중에 이유를 보니까 산소 공급에도 그 바람이 흔들리질 않아. 그게 병들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 대자연, 우주 대자연의 환경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모든 조건이 생명이 잘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은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사은의 은혜요, 사은의 조화이시여. 그런데 그 자연환경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 가령 예를 들면 허공에는 바람이 있어야 돼. 바다에는 파도가 있어야 된다. 바다에는 파도가 있어야 바다지. 허공에는 바람이 있어야 허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봐봐. 허공에 바람이 없어봐봐. 산소도 없고 질소도 없고 텅 비어버려봐봐. 사람이 살겠어? 응? 진공에서 사람이 살겠냐고. 그 속에 공기가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사람이 살지. 그렇잖아요? 무상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번뇌라 하는 것은 성품을 떠나지 않은 생각, 이건 부처님만 불심이요. 근데 성품을 떠나서 번뇌를 일으키니까 그것이 번뇌가 안 좋은 것이라. 아시겠죠? 번뇌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번뇌는 바다의 파도처럼 허공의 바람처럼 좋은 것인데, 은혜로운 것인데, 만약에 성품을 떠나서 번뇌를 일으키면 그것이 나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신불이론상, 법신불이론상. 이 두 이론상의 진리를 잘 깨치고 이론상의 진리를 내가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늘 훈련을 쌓아야 돼. 그러면 부처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무상이라 하는 것은 번뇌를 비우는 것만 부처가 된다 해서 그 면에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유상의 중생을 비판하고 마치 초목과 같은 실용성 없는 허수아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대임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저 정산종사님한테 주의를 주기를, 이 번뇌를 비우는 거, 그게 수양에만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배울 때, 그야말로 대종사님 태양이셔. 처음에는 형제의를 맺었죠. 대종사님께서 자네하고 나하고 형제의를 맺세 화해해서 그리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대종사님을 배우니까 가짜이 배우고 이제 가짜이 와서 배우니까 날로 달로 생각이 바꿔져. 형제가 아니다. 부자다. 아버님으로 모시고 바꿨어. 그 관계를 바꿨어. 그만큼 대종사님은 아주 우러러운 성자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됐어. 근데 그때 당신께서 제일 부족으로 느낀 것이 내 생각인데 수양력이에요. 정력 부족. 당신은 다 신장을 이용하고 다 그 신통 묘수를 다 했어. 다 했는데 정력 부족을 느끼시는 것 같아. 내 생각이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으로 주력을 될 것 아닙니까? 나도 대종사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력을 되는데 꾸짖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치우친 수행이다. 그걸 가르치신 거야. 생각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체 아닙니까? 생각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생각이 없어버려봐라. 어떻게 돼서 허수아비지. 그러니까 생각을 갖되 성품을 여의지 않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자꾸 훈련을 쌓아야 지혜로도 밝은 지혜로도 부처님 지혜를 잃지 아니하고, 정력으로도 부처님 정력을 잃지 아니하고, 힘 아시겠죠?
삼대 력 하는 역, 힘. 그런 힘으로도 부처님 위력을 잃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 할 때 그러죠? 이론은 체성에 합하고 이론은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함. 그러죠? 이론은 위력. 그런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 가르침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비전을 하는 거야. 그냥 건성으로 오는 말이야. 그냥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